14장 33절 한 성경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3장 33절. 구약 성경 485면 사무엘하 14장 33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요. 가정에서도 성경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4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14장 3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그리고 앞으로 한 달 이상을 우리가 한 달 이상이 뭐면 더 이상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아주 어두운 역사들과 어두운 사건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라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게 내 마음에 합했다 그래서 왕을 세워줬는데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큰 범죄는 모르는데 그 범죄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 일어나는 왕들, 그들이 얼마나 악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게 이제 성경에 쫙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다윗은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자, 주님만 붙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참 그 마음의 부패함이 얼마나 악하든지 한 여자를 범했습니다. 그랬다 치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남편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죄를 크게 짓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가지고 와이프하고 잠을 자게 만들면 자기 죄는 싹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부인하고 집에서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술도 먹이고 칭찬도 하고 이랬는데 아니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질 않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튿날도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손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서 장군에게 보냅니다. 이놈 가그들랑 제일 최전선에 보내가지고 싸움마다 죽게 만들으라고. 참 쥐도 새도 모르는 거를 이렇게 하고는 그 사건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이 장군이 죽잖아요. 죽으니까 그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아기도 태어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혼자만 뼈가 사가들듯이 마음에 막 평안함이 없이 이렇게 지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단이라는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노라. 딱 성경 한 구절 속에 한 문장이에요. 그렇게 딱 하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엄밀히 죄를 지었지만 내가 백에 다른 사람 다 알게 그걸 드러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13장, 14장 막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 이게 무서운 사건들이 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맞이가 있습니다. 그 왕자가 다윗의 배다른 또 다른 공주를 너무너무 사모를 합니다. 이거 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겁탈을 합니다. 그렇게 좋아가지고 겁탈을 하고는 성경에 보니까 겁탈하자마자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줬습니까? 그거야 마귀가 그걸 다 이렇게 사람 마음을 휘잡아가지고 가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는 자기 여동생을 집에서 쫓아냅니다. 종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누가 압니까? 오빠가 알잖아요. 친오빠. 친오빠 이름 뭐예요?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알고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나서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는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애가 그 오빠 집에서 아주 처량하게 지냈다고 그럽니다. 다윗이 그때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다윗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명예와 최고의 부를 지니고 최고의 신앙이 좋다는 사람인데 가슴은 시커멓게 멍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계속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 오늘은 23입니다. 그리고는 한 2년쯤 세월이 지났는데 압살롬이 드디어 사고를 치잖아요. 2년 동안 한 말도 안 하고는 또 가슴 속에 계획을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자기 집에 왕자들 다 오라 그러고는 잔치를 베풀고는 그 중에 마형만 딱 죽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어떡합니까? 자기는 외할아버지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외할아버지가 다른 나라잖아요. 그래 거술이라는 곳에 가서 한 3년을 지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참 자기 아이들 신앙적으로 가르치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지금 백성들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 이때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세월을 보냅니다. 몇 년을 보냈습니까? 이게 3년이에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 딸하고 성추행 사건 일어날 때 다윗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학자들 추정이 53살이라 그랬습니다. 53살에 그 사건이 터지고 2년 동안 이 압살롬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럼 55살 때 누구를 죽입니까? 첫째 왕자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서 몇 년 동안 있습니까? 3년을 있습니다. 3년 있으면 3년 뒤에 데려옵니다. 그럼 데려왔을 때 58입니다. 그리고는 데려와서 2년 동안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볼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60살입니다. 이제 인생의 황혼이 다 접어가는 그런 세월이 지나가고 있을 때 이제 14장 한번 보시면요. 14장부터 우리 얼른 한번 보십니다. 이때가 다윗이 한 58세쯤 됐을 겁니다. 58세쯤. 압살롬이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에 도망가서 망명해 있는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앞에 13장 3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거술왕 암미홀의 아들 달메기로 갔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 아들 때문에 막 슬퍼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한 3년이 지나고 14장 1절에 들어가면은 요압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왕이 압살롬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도 슬퍼하고 계시네. 그게 이렇게 이제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눈치를 챈 겁니다.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왕이 압살롬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큰 사고를 쳤잖아요. 근데 이제 요압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압살롬을 데려와야 되겠어. 왜요? 그게 쓸만하거든요. 압살롬이 왕이 되면은 정말 대단한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왕의 마음에 들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드고아라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자의 귀에다가 말을 집어넣고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던 계략을 집어넣습니다. 그게 뭡니까?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기 위한 겁니다. 집에서 성경을 아주 정신을 차리고 읽지 않으면 이거 그냥 지나갑니다. 제가 뜻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부가 다윗에게 왔습니다. 어쩐 일이냐? 예, 저는 참 과부입니다. 저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결혼을 안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둘이가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어느 날 들판에서 싸움을 합니다. 말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는데 형이 동생을 쳐서 죽입니다. 동생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형이 동생을 죽인 걸 압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살인한 사람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과 친척이 형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요. 형을 죽이면 저에게는 아들 둘이 다 없어집니다. 왕이요. 형을 죽이면 우리 가문에 씨가 말라버리고 혈통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그까지 딱 들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안심해라. 내가 그 아들 죽지 않게 하겠다.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 죄가 왕과 왕 가문에 돌아갑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그 아들 죽이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와라. 너 아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데 그게 이제 쭉 읽어가면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절대로 너 아들을 상하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왕이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혹시 집에서 쫓겨난 자가 있는데 그 쫓겨난 자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어떤 겁니까? 그럴 때 다윗이 아차 생각을 합니다. 남의 집 아들은 누굴 죽였다고 누가 죽이려고 그러면 손을 못 대게 지금 내가 막 나서서 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집 가문에 아들을 하나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돌아오면 죽으니까 못 돌아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실래요? 13절. 여인이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도모를 하셨나이까? 지금 이렇게 지금 자기한테는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으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어 쫓은 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아니하심이니이다. 왕이 지금 왕 집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게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뜩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왕이. 그리고 너 솔직히 말해라. 너 요압이 너에게 지금 이 일을 시켰지. 그게 이제 뒤로 쭉 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뭐라고요? 숨기지 말고 대답해라. 19절. 왕이 가로되 이 모든 일에 누가요? 요압이 너와 함께. 제가 요약을 시켜드리는 게 집에서 그냥 읽어보시면 그냥 슬슬슬슬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준비를 위해서 몇 번을 읽어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요압을 부릅니다. 가서 압살롬을 데려와라. 요압이 갔어요.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내 얼굴 못 보게 해라. 그리고는 압살롬을 다른 곳에 이렇게 있게 합니다. 23절. 일어나 거슬러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오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이러고는 몇 년이 지나갑니까? 3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25절에서 27절 사이에 희한한 성경 구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압살롬의 외모에 관한 겁니다. 압살롬이 왕은 못 보지만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지나간다. 참 문 여인들의 가슴이 쿵당쿵당 뛰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와, 세상에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나? 이렇게 입에 이제 막 칭찬이 막 이스라엘에 막 돕니다.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뭐라고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참 대단한 지금 사람입니다. 지금 이때 나이가 30이 조금 안 됐을 때예요. 한 29살쯤이나 뭐 이렇게. 26절. 머리털까지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끊는데 머리를 끊으면 그 무게가 왕의 저울로 달아서 200세켈이라고. 200세켈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4.5kg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국민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압살롬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압살롬을 보지를 않습니다. 참 압살롬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성경에 딱 집어넣어놨는데 15장부터 보면은 몇 장에 걸쳐서 압살롬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의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에서 33절 사이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요압 집에 밭에다가 불을 질러 버립니다. 요압이 찾아와서 너 왜 우리 집에 불을 질렀나 우리 밭에. 내가 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그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당신이 오지 않으니까 불을 질렀다고.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게 33절입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며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만났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제 만나기 전에도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도 다윗 이 신앙과 다윗의 마음을 보면요. 가슴에 멍이 펄게 들었습니다. 시커멓게 들어있습니다. 왕을 만나서 기쁜 거겠죠. 곧바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 압살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거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성경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아까 성경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다윗이요.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참 왕복을 입고 호령을 하지만 그 마음은 참 한 인생이 겪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겪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왕이 돼가고요, 우리가 겪어야 되는 것을 겪지 않게 했다 그러면 수많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윗처럼 그렇게 되려 그럴지도 몰라요. 왕이 되려 그러거나 돈을 많이 가지려 그러거나 권력을 가지려 그러거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돈도 가졌죠. 권력도 가졌죠. 뭐 칭찬도 가질 걸 다 가졌는데 그 마음은 보면요. 한없이 가슴 아프고 슬프고 한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이게 어쩌면 다윗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다윗의 고백일지도 몰라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대가 센 사람이고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당신 위암 말기입니다. 그래서 위를 다 끊어냈습니다. 위암 말기입니다라는 그 말을 들은 날 교회에서 떠나지를 않고 밤새도록 옵니다. 밤새도록.
밤새도록 우는데, 성도님들 이거 아세요? 그렇게 막 울 때는 찬송이 있는 거 아세요? 밤새도록 그냥 안 웁니다.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울어요? 처량하게. 기도를 하든지 찬송을 합니다. 그분이 밤새도록 찬송하기 이거예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아주 자기는 몸이 굉장히 단단하세요. 단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당신 암입니다. 이제는 내 손으로는, 인간의 손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밤새도록 울면서 부른 찬송이 그동안 자기 힘을 믿고 목사라는 나는 뭐 신앙이 좋을 거라 생각하고 뭐 뜨렁뜨렁 하면서 살았는데 참 죽음 앞에 탁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요, 자기 자식 앞에 탁 서니까, 자기가 범죄한 자기의 연약함 앞에 서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뒤쪽으로 가면서 와 다윗 그게 어디 있어요? 우리도 다윗하고 똑같이 연약한 자고 하나님만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어찌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찌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을 이렇게 보면서 지나갑니다. 성도님들 14장이 끝났으면 15장부터 또 다윗이 야호 그럴 것 같은데 15장부터야 아주 미치고 폴짝 뛰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코로나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신문들을 한번 보십시오. 중국에는 희한한 일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일본에 사는 지진학자들이 우리 일본이 그 지진 꼭 큰 게 일어난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화산 터진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지금 뭐 이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최근에 지진이 400회 이상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구촌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고요. 어느 곳도 불안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누군가가 턱 스쳐 지나가다가 잘못하다 코로나가 오면요, 다 지나가서 괜찮을 것 같은데 내가 걸렸다 그러면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죽음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성경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방랑자고 우리는 한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음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 외에는, 하나님 붙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동산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성경 말씀 진행되는 것들 잘 보시고요. 하루 종일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라서, 내 목자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가슴에 담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방랑자 순례자로서 순례의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눈물 흘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같은 것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 아름답게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수술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고 수술한 자들도 있고 또 주님 앞에서 아픈 몸 붙들고 참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평강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 또 위로해 주시고 오늘 오후에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시고 아름다운 예배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 흩어져서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간증으로 허락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